청매로 큐티하기 11월 5일 본문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 해석, 적용의 방식으로 큐티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라고 서술되고 있는 것일까요?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 책은 앞에 여호수아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권인데요. 책인데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이 자라났으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여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에서 매번 패하였나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승승장구하였는데 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여호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번번이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나요? 16절 말씀 보시니까 이 사사라 불리는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사제도는 이 효과적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17절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신 이유, 그 약탈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거짓신들을 섬겼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말을 안 들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빨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민족들을 빨리 쫓아내도록 돕지 않으셨나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일환으로 우리 11월부터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개관, 어른들이 참조하는 이 매일 성경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들과 그들 시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다. 이 시기는 가나안 정착과 왕정 확립 사이의 기간으로 대략 주전 1200에서 1012년경이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적 위기는 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의 활약으로 극복된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영웅적인 사사들도 변질하고 타락하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추락한다. 사사기는 점점 더 이스라엘의 추락을 그리고 있는 암울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에서 3장 초반까지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서술해주고 있고 3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약한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돔, 삼손 이렇게 넷넷넷으로 12명이 등장한 이후에 우상숭배와 무질서의 무법사회를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비판하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으로 사사기는 전개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해석을 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활용해 보자면 매일 성경 후반부나 전반부에 나온 오늘의 본문 묵상 해석을 돕는 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른 매일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 하나님과 우상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풍요와 안전을 위해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지만 성경은 이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지요.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뿐 아니라 위기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매일성경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보았고요. 본문을 4가지 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도통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경험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용자의 상황,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용자의 상황에 주된 질문을 한번 적어 보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고와 이해가 깊고 넓어야 하겠다라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떠한 일부분에만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내 속에서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말씀 가운데 풍성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